오늘은 2018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를 보시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 120명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한 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 이제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계기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온 세계로 흩어졌고 그를 계기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했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 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여지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1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거니까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되는 거 가능하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으니까 성령이 안 계셔도 괜찮지만 계시면 좋다. 이게 2번입니다. 마지막 3번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3번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10몇 년 동안 거의 똑같은 질문했는데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거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이 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요. 그것은 흉내내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더구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재직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합니까?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흉내만 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식사 준비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남들 하니까 같이 한 거.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식이나 해먹은 분이 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더구나 그분이 한국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에 오랫동안 장로였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웬 어느 교회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물론 사람은 잠시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했더라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성령 강림절마다 똑같은 류의 설교를 하신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아직도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찌라입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신앙은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구절의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왜 이 대목에서 성령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요. 첫째,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느니라. 본문 3절입니다.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지 예수를 뭐라고 인정합니까? 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나를 필요해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속에는 성령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전후서 1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부르는 사람은 그 속에 이미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아빠요? 날 낳아준 아빠가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동거함이 가능한 겁니다. 동거, 동행 말입니다. 그 외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는 일이 또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만 깨우치게 하시고, 아, 지난주에 뭘 가려고 했지? 나를 가려고 했지. 맞아,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은 기도의 날이 뭉그러졌기 때문이야.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의 날이 녹슬었기 때문이야. 왜 내가 뭘 해도 되어지지 않아? 요시, 주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갈지도 않고 맨날 똑같이 써먹으니까 갈아야지. 이렇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고요. 뭐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이 한 개도 안 생각나네. 그럼 뭐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서 역할하지 않고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이런 역할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같이 기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막막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또 간절히 무릎 꿇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같이 뭐도 해주신다고요? 기도도 하신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왜 성령이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합니까?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약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반대로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キリストの霊を持たない者はキリストに属していません.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전혀 안 계셔서는 안 돼. 반드시 계셔야 될 최고로 중요한 분이고, 마지막에 봤던 로마서 8장 9절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827년 미국의 인디아나라고 하는 주의 주지사로 활동하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스에게는 항상 가슴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뭐가 답답했느냐? 자기랑 최고 친한 친구, 날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고 계속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하민이 같으면 고이치꾼이라든지 시라사카 고이치라든지, 연우 같으면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미안해, 연우 친구의 이름을 내가 몰라서 어떡하냐. 이때 우리 저 여진이 같으면 안기짱인가? 하여튼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근데 이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친구여서 주일날만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도 친한 친구니까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낚시도 가고 싶고 말입니다. 그죠? 산에도 가고 싶은데 하니까 이 윌리스가 생각하기를 나이 40이 넘어갔고, 야, 저 친구를 교회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이 과학 문명이 온 우주를 치닫는 이 시대에 도대체 제가 저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건져내자 해가지고 올 거니, 내가 명색이 변호사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성경과 여러 가지 것들 연구해서 저 친구한테 꼼짝달싹 못하게, 봐라 친구야, 네가 지금 얼마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당장 교회에서 나와라 하는 걸 쓰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고 고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이것저것 하면 할수록 루이스는 엄청난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호호, 이게 웬일이고, 이 성경의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결국 루이스는 친구를 교회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고자 했던 원고를 찢어버리고 펜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앉으나 서나 자꾸 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비판하고 성경을 확 찢어버리려고 읽었던 성경이 이제부터 뭐가 됐어요? 이게 웬일인고, 이게 웬 은혜인고 하면서 감사함을 보는 성경이 되었다는 말.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나 같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호사요 글을 쓰는 작가여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쓴 소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로 만들어진 뭐래요? 배너래요. 배너. 다 배 넣으세요. 그런 배너가 아니라,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깜짝 놀라셔서 죄송합니다. 배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 아직 배너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신 분들은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야, 이게 윌리스가 만든 영화구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전혀 모르는 윌리스가 불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쓰는 기록자들을 성령께서 확 감동시켜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성령의 지도함 가운데, 고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령의 지도함 가운데 젖은 성령이 막 마음에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빠져 있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며 사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루이스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가 성경을 자꾸 파고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기록한 성령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을 확 바뀌는 능력이 뭐한테 있다고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처참하게 끌려가고 두드러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이 날 살려라 하고 도망해 버렸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죽는 것 외에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했던 베드로가 너도 그 예수 편이지 했더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너 예수 편 맞잖아. 너 지금 미쳤냐? 내가 하늘에 내놓고 맹세하는데 난 예수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지. 그런 그가 불과 채 2달이 되지 않아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왜 붙잡힌지 압니까? 대낮 백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저것이 미쳤나, 지 스승을 몇 달 전에 죽였는데 저것이 죽으려고 또 환장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잡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2 제자였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박합니다. 니들이 죽으려고 지금 용을 쓰냐? 니들의 스승을 우리가 죽였다. 너희들 같은 거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죽기 싫으면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예자도 하지 말라. 알았냐?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불과 2개월 전에 난 예수 몰라요 했던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우리들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나를 아무리 너희들이 억압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찌 예수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 죽여도 좋다, 뭘 해도 좋다,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겠노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고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그 나이 100살이 되도록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해 지금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가장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바울 역시도 본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100% 변화가 돼가지고 이곳저곳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에베소, 에를베소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갔더니 에베소에서 예수를 아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야!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더니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니 만나봐야 되겠다. 더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니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 12명의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울도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 막 얘기했죠. 한 2시간 얘기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꼭 돌멩이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꼴로 여기서 설교할 때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바위시구나 라고 느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답답하니 어느 대목에서 끝내야 될 거, 시작은 했으니 끝장은 봐야 될 텐데 앞에 계신 분은 바위고 나는 바위 칠 능력이 없고 이럴 적이 다만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오기 전에 20 몇 년 전에 이 교회 저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내가 어찌 알고 지금 내려가야 될 거 끝까지 설교를 준비한 걸 해고 내려가야 될 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딱 2분 정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25분째인데 어찌 알고 도대체 저분하고 따로 만날 거. 딱 2분이요. 지금 여기서 딱 2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재직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죠. 느껴집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지 전혀 튕겨내기만 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분이 계신지. 바울이 2시간 넘도록 믿음 좋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고 찾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막 입에 침이 튀더라고. 저처럼 얼굴 빨개지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답답하. 그래서 하도 안 되겠길래 바울이 물어봤죠.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당신 속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2명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성령이 뭐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열정으로는,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신앙생활의 흉내는 냈습니다. 교회도 댕겨보고 헌금도 해보고 때로는 11조도 해보고. 그러나 뭐 없이 한 겁니까? 성령 없이 한 겁니다. 예? 못 들어봤는데 성령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다는. 이들이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찾아왔죠. 베드로를 몇 시간째 들었죠.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성령의 사람 맛있으십니까? 했더니 성령이 뭔데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고로 에베소 성도들은 성도요 성도가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흉내만 낸 사람이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진절마다 비슷한 설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남보다 착한 사람, 남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부족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교인들이 엉망진창입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그 사명과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헌금 드림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곡을 10분째 계속 불러? 좀 바꾸지.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곡을 석환입사가 계속 불러도 부를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눈물이 나고 맞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 왜 앞에 서서도 성령으로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노래 부릅니다. 아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서는 사람, 여기 서는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된다. 주여 나를 통해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이미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성령 체험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어찌 저렇게 귀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느냐. 이야, 저렇게 얼마 만에 사람이 저렇게 바뀌느냐.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신지 아느냐? 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에게 다 지워서 그를 죽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하려 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지 않았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옳거니 내가 죄인이네. 우리가 예수를 죽였네. 내가 교만했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물어보죠. 베드로한테.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진 죄가 너무나 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하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둘째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는 두 가지 길입니다. 첫째, 세례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11월 달과 4월 달에 1년에 2차례 세례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랍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물론 그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미워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게 온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명 못 감당했습니다. 어저께도 지난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 페인트칠 한다고 했는데 온갖 게으름 다 피우고 일이 바쁘고 내 일이 있으면은 아이스크림 하나도 들고 가가지고 미안해요. 오늘 제가 도저히 못 참석해서 아이스크림을 때울 테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몸 건강한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 부모한테 자식한테 남편과 아내한테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진정함으로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육만 묻히지 영혼은 둥둥 떠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영과 가장 친숙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압니까? 성령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조력자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과 성령이 엄청나게 친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시지만 말고 말씀을 읽으셔서 성령의 사람이 루이스 윌리스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처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많이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며 그때 성령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흔들하는 거 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 임하면 잘 모릅니다. 영이니까. 그러나 느낍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이 계시구나, 이러한 느낌이 없으십니까? 거듭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본문 1절과 2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라는 말입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알라는 말이죠. 신령한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니
너희가 과거 이방인 즉 예수를 모를 때에는 뭐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본문 1절과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며 살았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악한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빠진코로 띄우 하는 것이고, 게임장으로 띄우 무어라 마셔라 먹어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사단이 끄는 대로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고로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아서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바라고, 성령이 식어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발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나의 허물과 교만과 잘못을 말입니다. 그러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의 칼이 세워집니다. 지혜의 칼이 세워지죠. 이 은혜를 누리고 마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본향 속에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무거움이 온갖 종의 마음을 누릅니다.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은 흉내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주의 성경 말씀을 읽는 자, 그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쳐 한 가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2018년 오늘 이때로부터 딱 111년 전 평양에서 길장로는 외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나는 친구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친구의 부인 미망인에게 줘야 될 마땅한 친구의 재산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장로로 여기에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 집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소서 했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길장로를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자리에 일어나 나는 처자를 겁탈했습니다. 나는 부모를 버렸습니다. 나는 친구를 속였습니다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역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1907년 대부흥운동을 한국에 일으키게 했사오니 주여, 이번 부흥회 때,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